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신의 그 눈으로 보는 시계 비행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하는 이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시계 비행에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조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이 여객기는 좀 덜한데, 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 전투기에서는 이 시계 비행의 한계가 더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의 경우는 이 급강하를 하기도 하고 급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전투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이 날려올 때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저렇게도 뒤집어야 되니까 이 갑자기 막 반전하는 이런 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시계, 눈으로만 보고 비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탑과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서 이 파일럿들이 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계 비행의 이 착각은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냐면, 간혹 실제로 파일럿들이 이렇게 급 강하고 있는데 자기의 시계로는, 눈으로는 급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이 눈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강하고 있는데 급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면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풍덩하고 떨어지게 되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향감각이 착각이 일으키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 방향감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망가지게 되면 인생이 노랗게 뜨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캄캄한 위기에 처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시계 비행을 하듯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방향감각이 헷갈릴 때 조종사는, 이 파일럿은 이 계기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이 안내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감각이 헷갈릴 때 이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영적 계기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바른 계기판이 되셔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자기 길을 더 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자기가 꾸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 가지 키워드가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초사회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분초사회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에 쓰다 못해 분, 초 단위까지로 나눠 쓰며 이 자신의 시간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성비가 최고야, 내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면 최고야 라고 했다면, 이 분초사회에서는 시성비가 최고야, 시간을 아끼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초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자칫 1분 1초를 쪼개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너무 얽매여서 어떡하지 막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분초사회가 그런 의미로 분초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쓸 때 잘 쓰자, 시간을 밀도 있게 쓰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단어가 이 분초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라서 예를 들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이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딱 골라서 주문 결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 분 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하는 게 뜨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직도 전화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대부분 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초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몇 분 후에 도착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이 한 프로젝트, 한 가지 맡은 과제를 그 시간에는 해내겠다. 미리 또 이렇게 그 쫙 해가지고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 도착입니다. 라고 하면 맛있네. 내가 일 끝내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라고 하는 이 시성비적인 이 시간을 내가 너무 잘 썼다. 내가 그 배달 오는 시간마저도 아껴 썼다라고 하는 기분을 들게 하는 이런 시성비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회사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회의 시간은 보통 11시, 12시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시 17분 이 분 단위로 회의 시간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적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이따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것을 습득하고 익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쪼개면서 살게 되었을까? 왜 분초 사회를 살게 되었을까 하는 이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보고자 하면 이 세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의 홍수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의 개인화 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은 소비 경제에서 이제 경험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백이나 좋은 차, 값비싼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내비치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거 저거 루라고 하는 그런 명품백을 들면 저 사람 살만하구나. 저 사람 멋진 사람이구나.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랜저. 또 뭐죠? 요즘은 GV가 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 차를 타면 저 사람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뭔가 으쓱할 수 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 내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시간을 쪼개서 그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내서 빌립니다. 내가 소유해서 보험료 내고 차가 할부금 내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빌릴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시간당 빌려서 내가 호사스럽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찰칵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차도 경험할 수 있구나, 내가 좋은 것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하는 소비 경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경험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콘텐츠 홍수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이 SNS부터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그 책을 볼 수 있는 밀리의 서재, 이런 다양한 어플들이 생기면서 이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내가 조금만 돈을 내서 구독하게 되면 이거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알게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정된 시간이 갔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콘텐츠를 시청할 때도 2배속으로 한답니다. 그냥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의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가 그래도 이걸 소비하고 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를 또 다양하게 보면서 하나만 알지 않고 둘만 알지 않고 수백, 수천 가지를 습득하게 되는 이 빠르고 빠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간의 개인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연근무 시간을 활용하면서 효율 중심으로 가게 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코로나가 이것을 앞당겼습니다. 시간을 개인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는 시간도 오히려 내가 벌 수 있어서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육아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시간의 개인화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는 반차를 써야지 그나마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차에 반차, 그리고 반차에 반차에 반차 해가지고 2시간씩 휴가를 쓰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가 딱 밀도 있게 쓸 수 있는 이 개인화 욕구가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의 활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잘하면 얼마든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에 정말 개인화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초 사회를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해 봤지만 그 안에서 깊은 원인,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초 사회는 결국 이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 분초 사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치열하게 살았고 경쟁에서 어쨌든 이기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패망했고 결국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승리하고 재건해야 되는 이 마음들이 우리나라에 깊이 뻗어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적인 것들을 참 많이 이뤄냈고 이 산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우리는 인류를 지금 달리고 있는 손꼽히는 나라로 지금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 골문 것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은 경쟁에 당연한 것이고 요즘에는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라고 합니다. 대기를 받아야 되고 뒷돈으로 찔러주지 않으면 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진급하면 회사에서 정리해고라고 하는 이 칼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하지? 또 그래도 정리해고해서 좀 내가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치킨집이라도 해보자 했더니 그 골목에 짜르륵 치킨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나이 서 있고 신경질 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듯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병폐를 낳게 되었고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떵떵거리며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도태되어서 어디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어디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이 슬픈 좌절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위로를 얻고 안심하고 있을 곳이 없습니까? 저는 그곳이 우리 주님의 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러할 때 위로가 되시고 경쟁에서 괜찮다. 그래, 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해주신 우리 주님의 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샬롬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경쟁 속에서 피할 곳, 이 안정을 취해야 될 곳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이 경쟁했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히려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이 평화와 샬롬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당시 이삭의 시절에는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꼴 우물이라고 하는 이 이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삽질하고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가는 곳에 파면 팔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쟤만 쫓아다니면 우물을 쉽게 얻을 수 있네 하고 이 옆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싸워가지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파서 우물 얻으면 잘 살겠지 했는데 옆에 가서 싸우고 내가 져서 또 옆에 가서 파고 우물을 얻고 파고 우물을 얻고 파고 우물을 얻고 파고 우물, 자꾸 이런 짓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비적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파면 잘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자리 잡고 안정되고 싶은데 계속 방랑처럼 계속 떠돌아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뺏기고 싸우고 뺏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26장 25절에 와서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동안은 계속 우물을 팠죠. 삽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삽질해서 다 날려먹다가 방법을 바뀐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팀원들과 팀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처방이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삭이 방법을 바뀐 게 우물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예배를 더 드리게 되는 것을 방법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대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계속 우물을 뺐던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다시 옵니다. 그럼 두렵겠죠? 우물을 뺏어갈까? 막 이러면서 날 서 있겠죠? 이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계속 와서 싸움을 걸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는 어찌하여 왔느냐? 반갑지 않은 거죠. 달갑지 않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 우물에 계속 뺏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도 계속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뭘 발견한 겁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사람이 이삭은 하나님이 있어서 저렇게 우물을 얻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의 것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전까지 계속 우물을 팠던 이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게 됩니다. 우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뺏기고 싸우고 뺏기고 지는 이 방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또 주님을 불러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샬롬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이 원수 같은 아비멜렉과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잔치를 우리가 아무나 합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체하는데 어찌 그 나쁜 놈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 원수도 같이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지 않고 잔치하고
하룻밤 자고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이 이삭은 그곳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삭이 우물 팠던 그 종들이 보고하기를 뭐합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두 발 뻗고 살 수 있구나, 이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평행 본문은 아니지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이 정신이 구약에만 끝나지 않고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모든 상황들이 다시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이삭만 아는 게 아니라 바울도 알고,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주의 일에 형통하고 주의 일에 평안을 얻으려면 너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한 가지,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지금 온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분초사회라고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려고 막 헷갈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바른 정신, 주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해진 이 온전한 샬롬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즉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 싸운다고 합니까?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의 일에 힘쓰시다.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경쟁이 그치고 같이 샬롬을 누리는, 이 원수와 같이 잔치자리를 불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야, 우리랑 싸우지 말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봤으니까 우리 같이 화해를 해서 같이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얘기를 오히려 원수의 입에서 그것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창세기 26장 27절 하반부에 딱 중요한 한 단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의 이름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야, 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그냥 잘 살게 됐으니까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야, 나 참 복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일에 집중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전쟁은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의 일에 집중합시다. 내가 싸우지 맙시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써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2024년 처음으로 이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수료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흐름처럼 이 분초를 다투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속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성비 있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여기에도 들지 못하여 계속 도태되고 계속 뒤로 밀리고 계속 어려움에만, 계속 낭망에만, 계속 좌절에만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대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게 되었고 자신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바울도 이것을 알아 그 비결을 구하에게 머물지 않고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비결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에게도 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 삶이 분초 사회를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사회를 삽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진정한 행복인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의 일에 힘쓸 때 이것을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초 사회가 아닌 예수 사회로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